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물론 이게 겸손의 표현인 건 우리가 아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혹은 왜 이 신발끈에 빗대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일단 예수님 시대의 이 신발을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오늘날 신고 다니는 운동화 이런 건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샌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신발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 샌들은 이 밑창을 가죽이나 나무로 만듭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요 이제 발바닥 밑창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무나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발끈 혹은 이제 신들매라고 불리는 그런 끈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샌들을 신고 집 안에서는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종은 그때 당시 이제 종이 있었잖아요. 이 종은 밖에서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 맨발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신을 신겨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밖에서도 이제 맨발로 다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밖에 다녔잖아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이제 신을 벗어야 되니까 신발끈을 그때마다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그 종들이 와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신발끈 푸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이 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스승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신발끈 풀어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더 나아가 그것조차도 자기에게는 너무 과분한 직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은 큰 대언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땐 이토록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침례 요한조차도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신발끈에 대해서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제 소돔 왕의 재산까지 다 이제 취해서 이제 온 그런 이제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너가 재산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재산 전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 그러니까 소유물 중에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신발끈이 예수님의 소유라면, 예수님의 것이라면 내가 절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예수님의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건드는 것조차, 만지는 것조차 되게 과분하다 라고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노라 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자세를 배워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겸손하게 경배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